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러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맞는 그러한 삶을 굳세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1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또한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에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떠한 삶의 자리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열왕기 상과 하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서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삶을 신앙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었는가라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팥이 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이 아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반대의 경우,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왕이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이 아몬의 아들 또한 요시야는 의외로 또다시 유대 역사 속에서, 분열 왕국 속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서는, 나라를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레미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선한 왕의 뒤를 이은 아들은 왜 그러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됐지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사회와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로 깊이 쩌든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왕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론 대단한 왕들이지만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셔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개입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말의 유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으로 등장한 아시리아가 중동 전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팽창 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이에게 맞서서 전통의 강대국인 애굽과 또한 블레셋은 서로 연합하여서 이에 대응하던 상황이었죠. 그 사이에 낀 게 누구예요? 유대라는 것이죠. 유다 지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편을 들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랍니다. 아시리아 편을 든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과 그 블레셋 연합과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애굽의 편을 드느냐? 그렇다면 아시리아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도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이 비참한 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결국 고생하는 건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요,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고생길이 열리고 끊이지 않는 그 결과만이 나옵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런 절망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이 두 세력을 어느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이고, 어느 한쪽을 편들어도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결실한다라는 것이죠. 끝난다가 아니라 결실한다예요. 그런데요,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는 곳이 어디냐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줄기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다른 데 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구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루터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잘린다라는 거예요. 잘린다. 베어진다. 사람들은 근근이라도 이 나라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체가 다 베어지고,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 그 구루터기에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남주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베어지게 하심을 통해서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나무가 잘리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베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베어짐이, 하나님의 베어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어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다. 어떠신 분이십니까?
죽음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는 죽음에서도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한 싹, 그 한 가지가 어떠한 존재들이냐, 어떠한 존재이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 한 가지 한 싹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주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모든 판단과 실천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판단과 실천의 중심으로 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족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느냐로 우리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삼기도 하고 또한 결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을 행함으로 처참한 세상의 실패가 이어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3년간에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신 그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자리예요. 결국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을 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수고한 인생이 모진 순환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 일을 끝까지 하셨죠? 하기 싫었어도 하기 싫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럴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보고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보가 열려 있고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현혹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헛된 정보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보인다고,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린다고,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내가 근심하는 부분을 긁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신앙의 자리마저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그 뿔에서 나오는 한 싹은요,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뭡니까? 그 즐거움은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다 내놓고. 여호와의 종은요, 무엇이 즐거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내 즐거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에 매납니다. 오직 그거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던 일들이 멈춰지고 때로는 뒷걸음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의 마음은 낮은 데로 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즐거움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낮은 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즐거움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런데 마음을 낮은 데 두기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 땅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또한 많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설사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요, 그 소리가요, 다른 소리들에 쉽게 눌려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열어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또한 함께 있고, 벗이 되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것은 오늘날 자연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러한 세상이 곧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러한 세상이 열리겠지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건 상징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263년에 바르셀로나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토론회였냐면 스페인 아라곤의 국왕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중요한 모임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은 유대교의 랍비였던 나흐마니데스라는 유대교인과 또 기독교로 개종한 도미니쿠스의 수도의 파블로 크리스티안이라는 그러한 수도사가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서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논의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교 랍비였던 나흐마니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한 이래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한 폭력과 불의를 보건대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자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믿을 수 없다. 그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핍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는 이리도 있고 표범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곰이나 사자 같은, 독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양이나 염소, 암소와 젖먹이는 아기와 같은, 젖먹는 아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육식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초식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세상은 이들이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나라가 또한 개인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공존하는 세상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은 가능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세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세상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많아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기를,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강대한 힘을 가지기를.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꿈꾸는, 기도하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는 이런 세상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 한다. 내가 사자가 되고 내가 표범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곰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다. 가진 자가, 강한 자가 그 삶의 식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다른 이들을 해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약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할 때 평화의 세상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유럽 지역의 평화, 또한 미국을 통한 세상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없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고 이용당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전쟁과 분쟁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참되게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자가 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한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말도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연약함이 내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 세상에 살고 싶고 그런 세상을 이루고 싶지요. 근데 안 되죠. 저절로 오지 않죠. 물론 내가 사자처럼 풀을 먹고 싶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낮은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동참하면서 그들과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희생이라는 것들, 이러한 손해라는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난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뒤 벌써 28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면 그러한 세상이 열리겠지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저 오늘
세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그 소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그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나의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 자신이 바뀌어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된 삶이 이것임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이야기하는 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심겨진 한 겨자씨만한 씨앗이 온 세상을 뒤덮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세상을 맛보며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다림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여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를,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자리는 지금 이대로의 내 삶을 살고 또한 영생도 누리고 그러하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의 삶과 다를 바 없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혹시 그랬다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한 알의 씨앗이라도 내 삶에 제대로 뿌렸느냐, 내가 씨앗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도록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기다림의 하나의 씨앗을 하나씩 심는 눈물의 발자국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의 기다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